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반열에 서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아침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교우들에게 기대하는 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압축되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핵심인 복음에 서야, 늘 복음에 서야 하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복음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마지막 애굽 총리로 소임을 다 하고 70여 명의 식솔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그가 운명할 때에 남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소원은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온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 몸에서 나온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반드시 서도록 부탁하는 믿음으로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여러분들은 약속의 반열에 꼭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몸뚱아리는 다 썩고 날아가지만 머리통은 해골은 남지 않겠습니까? 내 해골은 반드시 그 땅에 묻어주시오. 나는 그렇게 믿고 죽습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준 가장 빛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꿈 해몽하고 그런 것들은 마지막 50장 24절과 25절을 위한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요셉은 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아비들이 될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자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에서 나와 네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맹세하자. 이게 세겜 언약이거든. 그래서 세겜 언약을 그들이 맺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서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씁시다. 이게 세겜 언약이거든. 그 세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육경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나안 정복사의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이 요셉 얘기로 끝납니다. 요셉은 세겜성에 그의 육을 뼈를 묻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상황이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그건 항상 현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갈림길이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들어간 사람들이 민수기 14장에서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하나님 약속의 자신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갔더니 뭐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고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십니다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키가 큰 거인족이 있더라도 우리를 심으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의심 많고 현실을 중히 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병든 자아가 있어.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서 오는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나나 그대나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서야 한다. 그 언약의 반열의 핵심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내가 믿는 이 약속의 반열에 나도 서 있고 디모데 너 자신도 서 있고 교우들도 서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우리도 서야 되죠. 우리도 서야 돼요.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떠밀어 올려서 이 자리에 세워야 신앙이 굳건하게 돼요. 굳건하게.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도 많습니다만 부활신앙을 과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짝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찔러도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사실은 의심을 가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유럽에 수도원 탐방하는데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송악대에 그 이모 장로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내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악대 교회에 원로 장로리 있는데 제가 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 정종남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아주 놀란 듯이 의아한 듯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장로님 제가 며칠 후에 잘 설명드린 종이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종이를 주지 않고 2주일을 기다려도 종이를 주지 않았어. 목사님 왜 주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A4 용지 여러 장으로 해서 줬는데 읽어봐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나이가 아주 고령이시고 그런 분이 이제는 주님이 부르는 시간 앞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 목회에 저를 통하여 많은 교인들이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저런 장로님을 양산하는 목사라면 목회 실패. 우리 정장랑 목사는 우리 예장 통합 측에서 아주 훌륭하신 인격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소학교에 은퇴하시고 저기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야 목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반열의 교우들을 세우는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게 요셉의 사역 요셉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병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고통은 뭐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가지고 자녀들이 엉엉 울 때 울지 마라. 천국 가는데 뭘. 그리고 부활의 아침 우리 다 함께 보게 돼. 이 정도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지 징징 울면서 나도 죽기 싫어 뭐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 아주 찢어진 모습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교회 가서 우리 뭐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휴지 조각. 내 신앙이 언약의 반열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아버지나 손자나 아들이나 다 힘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복음의 이 반열에 굳게 서야 돼. 복음의 반열에 조그만 어린아이 초등학교가 1학년이 아이고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아버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보다 신앙이 그냥 더 반듯한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왜요?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의 반열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굉장히 큰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야 딴 거 전하지 말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쁜 소식이야. 이게 항상 설교와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의 핵심이 돼요. 우리가 그 성막에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잖아요. 핵심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언약궤에 만나를 넣고 있는 황금,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막 밖에 있는 만나는 이틀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는 변하지 않고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별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짝 마른 그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니까 죽어도 살게. 이 말씀의 언약이 지성소의 언약궤에 거기에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죽어도 살게. 이 믿음이 신앙 중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뭐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부차적. 핵심은 죽어도 살겠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구별된 신앙이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 너도 여기에 서 있지? 이게 오늘 8절 말씀. 나도 그래서 교우들이 이 언약의 반열에 복음의 반열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받은 은혜와 우리도 함께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받을 은혜 여기에 확실하게 교훈들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참고 이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서 있죠.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셉이 마지막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7장이죠. 신명기 7장. 여러분 여기는 아침에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기 때문에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언약적 백성이에요. 언약적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언약적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언약 위에 서야지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게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이나
주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요한복음 11장 40절.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뭐 10명은 이렇쿵저렇쿵 환경을 중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반드시 심게 된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환경과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올인해라. 너 자신도 하는 주님의 이 은혜 써야 되고 교우들도 내가 참고 이들이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연합된 믿음, 연합된 믿음.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면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연합되면 부활에도 연합되게 되어 있다.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로마서 5장 5절이라고 적고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연합된 믿음, 연합된 믿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서 보면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6장 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6장 5절 6장 8절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우리가 이 굳건하게 서는 거 이게 연합되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말씀입니다. 또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연합되면 부활의 영광에도 연합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믿음은 연합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적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환경과 사정은 수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래서 말씀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목숨까지 버리면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순교하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세상의 사정 여러 가지가 막 늘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도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것이요 이게 참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약속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뛰어내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방주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늘 흔들릴 수 있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신 주님.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주일 저녁에 창세기 15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영상이 아마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된 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 사이를 지나게 된 아브라함은 그냥 쿨쿨 잤어요. 그런데 주님만이 타는 횃불처럼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천국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더 쉽다고. 누가 그러면 다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왜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여튼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지. 내가 말씀의 반열에 내가 서야지. 복음의 반열에 서야지. 할렐루야. 오뚜기처럼 이렇게 서는 신앙들을 다 가지고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를 향하여 굳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모든 듣는 자들이 이 복음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의 이 약속의 말씀에 다 설 수 있도록 권면하며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교회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